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3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향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주제가 그렇게 마음에 딱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신학생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더 좋은 건강한 교회, 이게 이제 굉장히 추구하는 방향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과 약간 그 괴리감이 좀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은혜스럽고 편안하고 하면은 가정도 그리고 직장도 다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삶이 막 엉클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오늘은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아쉬움 정도가 제게 남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나서 보니까 제가 못 봤던 게 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봤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좀 남습니다.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잡았어요.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다. 이 제목은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따라가면서 화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의 말년을 보니까 약간 비참한 것 같아요. 성경을 13권을 쓴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놨었던 이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28장 마지막 마무리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사람들 인해서 가슴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노년이 비참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대로 입을 옷이 없으니까 겨울에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외투 좀 갖다 다오. 내가 굉장히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 아니, 옷 한 벌 제대로 해 입을 정도가 안 되는 이런 비참한 그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환영 인파도 없고, 무슨 프랭카드 하나 걸어놓고 참 수고했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같은 주의 종의 입장으로서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이 11,800km를, 사실은 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나온 게 11,800km,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의 인생은 실패인가? 비참한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끝나는가? 이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오늘 같으면은 이 정도 수고했으면은 뭐 노후 대책, 그리고 은퇴 자금 얼마, 뭐 이런 형태로다가 이렇게 요구할 만한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때 제가 했었던 글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암으로 4개월의 시한부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김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유언을 남기셨어요. 묘비에는 목사라는 칭호를 쓰지 마라. 그냥 김치영이라고 이름만 써라. 묘비에 성경 한 구절 넣어줬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그 성경 한 구절
놔줬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슬프겠지만 터져 나오듯이 울거나 곡을 하지는 마라. 믿음도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다가 간다.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언제 태어나고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직함을 가졌고 이런 것들을 너절하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싫어서 묘비에 목사라는 칭호를 뺐다. 내가 무슨 내세울 것이 있느냐? 내 시신을 앞에 두고 추모사를 읽고 양력을 나열하며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화려하지 않지만 부끄럽지는 않은 거지요. 이 목사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 이렇게 좀 일맥상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니다, 비참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28장 30절 31절을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28장은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 장이에요. 그리고 30절 31절은 마무리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뭔가 끝난 듯한 느낌이 아니라 무엇인가 좀 미진한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설교를 하면서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으로 써야 된다. 이걸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는 것 같아요. 마치 숙제를 주는 듯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는 계주 경기 4명이 이어 달리기죠. 근데 굉장히 긴박감이 있습니다. 이어 달리는 것이라 한 명만 잘해서도 안 돼요. 4명 모두가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바톤을 제대로 딱 넘겨줘야지 이걸 가지고 가서 승리하는 운동 경기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28장까지 열심히 달려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 바톤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28장에서 아직 내가 안 끝났다, 이 바톤을 우리 공동체에게 넘겨주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찬양대에게 넘겨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면서 너희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29장을 써라, 30장을 써라 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육상 선수 마라톤을 제가 했습니다. 그럼 일정 구간을 이렇게 정해서 뛰는 시합이었어요. 그러면 전날 우리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과 코치가 반드시 뭘 하느냐면은 러닝을 하면서 그 코스를 그대로다가 이렇게 가봅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여기에는 오르막이 있으니까 힘을 비축해야 된다, 내리막에는 스피드를 내야 된다, 이 구부러진 길이 있으니까 이 구부러져서 가지 말고 가로질러서 가면 한 4걸음 5걸음을 앞설 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그 코스를 달리면서 다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서부터는 스피드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등등을 다 살펴보고 연구를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중요한 지점들을 살펴봐야지만이 돼요. 그러면서 28장을 마무리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그러면 29장을 써내려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오르막이 있는가,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힘을 비축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부터는 스피드를 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지만이 될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기도 해요.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는 반역자,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오늘 얘기하면 뭐 독립운동가, 뭐 거기에 수장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는 신성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걸어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그 배경을 가지고서 쓰여진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에게도 피해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역자의 그 부하들인데 그냥 둘 리가 있겠어요? 그래,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뿔뿔이 막 흩어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들려주신 말씀 하나 한번 봅시다.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집중해야 될 단어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그럼 거기 도망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잡혀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냥 잠깐 몸을 좀 숨겼다가 이 상황이 평온하게 되고 잠잠하게 되면은 제자들이 그때 나와서 활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500명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다려라. 여기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공포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붙잡히면은 죽는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약정된 날이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두려운 공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이 명령을 처음에는 500명이 받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380명이 그 자리를 떠나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380명은 무슨 이유인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그냥 삶의 현장으로 가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잡혀 죽으면 자녀는 누가 돌봐요? 가정은 어떻게 건사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들은 하여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남아있는 120명이 될 것인가? 벗어난 380명이 될 것인가? 어떨까요? 이 질문을 제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은 합리적인가? 아니면 무모한 것인가? 어떤 게 믿음인가?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은 합리적인가? 아니면 무모한 것인가? 만약 내가 알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적어도 무식한 건 아니에요. 알긴 알아요. 그래도 나는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고민이냐면은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내 생각 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의사분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기록한 차트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God is know라고 쓴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쓴 배경이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거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한 달 만에 죽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서 병원 문을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가벼운 거예요. 당신은 일주일이면은 퇴원해요. 그런데요. 일주일 지나니까 이 사람은 죽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한 달 만에 당신은 죽을 거다 그러는데 한 달 만에
걸어서 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주일만 되면 당신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체가 돼서 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God is no,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처럼 우리들 인생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 다 몰라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 알긴 알겠는데 당장은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 380명의 사람들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들도 건사할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여 살릴 그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을 떠났어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120명은 약간 무식한 것 같아요. 무모한 것 같아요. 아니 거기 있으면 잡혀 죽을 건데 걸리기만 걸리면 120명이 싹 잡혀 들어가서 죽을 판인데 왜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락방은 성령의 진원지가 돼요. 그리고 120명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이루는 역사적인 인물이 돼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인물이 그들이 돼요. 무식했던 사람들, 무모했던 사람들, 그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장 지금의 불행한 사건을 가지고 다가올 나의 미래의 인생 전체를 계산하지 마라, 확정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안 좋은 상황 펼쳐졌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앞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2 곱하기 2는 4야. 4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배, 그 몇 배가 안 좋아지는 결론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아니에요.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좀 익숙한 제목, 책 제목 하나 소개할게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살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던 상실의 아픔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서 방황하는 어느 성도들의 이야기로 온통 가득 차 있어요.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이에요. 그런데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벼랑 끝으로 막 모시는 거예요. 일부러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막 코너로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서 계시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아픔이 결국에는 내 인생 안에서 별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 책에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모를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건 한 사건을 놓고 본다면은 왜 일어났는지 도대체 모르지만은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보면은 한참 지나고서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 진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고통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해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퍼즐 게임과 같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퍼즐이 있어요. 그럼 여기 한 조각 조각들이 있는데 이 조각을 하나 뚝 떼어서 보면은 무슨 그림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걸 맞춥니다. 맞추다가 보면 그렇구나, 이 그림이었구나. 이게 한 사건 한 사건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역사를 주시려고 나를 그때 그 구렁텅이에 넣었구나 라고 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지. 주님의 명령을 믿으며 기다린 120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380명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성령의 진원지인 마가의 다락방은 오늘 어디인가? 이렇게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목회적인 소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만 아멘 하면 안 되거든요. 삶의 자리가 아멘의 자리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어디일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래.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디냐는 거예요. 진절머리 쳐지는 가정일 수가 있고요, 내가 왜 저 인간 만났는가라고 하는 그 가정일 수가 있고요, 거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직장일 수가 있고요, 그냥 내팽개치고 싶은 나의 사명, 봉사의 자리, 그 자리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늘 그랬듯이 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제대로 성경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목사인가? 나는 제대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진짜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게 늘 저에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서 저를 아주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연초에 송구영신회 때 내주셨던 기도 제목을 요약을 해서 이만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작년에 쓴 기도 제목과 올해 쓴 기도 제목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지? 근데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기도했던 게 올해까지 응답이 안 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3년 전, 5년 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아주 친근한 슬로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대하라. 기대하라.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 그렇지. 지금 김 집사님이 1년 전의 기도 제목과 3년 전의 기도 제목이 비슷한 것은 기도하면서 지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찬 그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었던 이유, 원인, 이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쉬운 성경. 이 사람들은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공동 번역.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이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가기로 뜻을 모았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15절에 보니 모인 수가,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380명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식하게 그리고 무모하게 남아있는 그 120명, 그 120명이나 되더라. 약 120명, 약 그것뿐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대단했다, 든든했다. 거기다가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주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드리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이거 정말 멋진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이거 멋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자녀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이거 너무 멋진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요.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음의 공포를 이겨가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저는 지금 29장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바톤을 하나하나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이다. 물론 방언일 수 있습니다. 그 해석, 정당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안에는 더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나가야 될 교회의 방향성, 성도들이 나가야 될 교회 성도의 방향성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을 얘기해요. 혼란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야지만이 된다. 이걸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사도행전 6장 7절과 9장 31절에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과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수가 더 많아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는요,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밥톤을 받고 이걸 동일한 선상에서 달려나가야 되겠지요.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사도의 가르치는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네 번째, 영혼 구원, 전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또 제가 늘 부르짖었던 4가지의 슬로건이 또 생각이 났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옵니다. 시작.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영혼 구원 중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영혼 구원 중심. 여러분, 제가 억지로 껴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4가지의 초점을 맞추면서 열심히 달려오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 밥톤을 넘겨주는데 예배 중심이래요, 말씀 중심이래요, 기도 중심이래요, 영혼군 중심이래요. 이게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오늘 저 뒤에 보니까 저 뒷자리에서 고개 숙이며 예배 드리는 어느 성도가 있네요. 그분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배를 걸을 수가 없다. 예배에 목숨 거는 분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이 중간에 가만히 눈 뜨고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맞이했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린다, 말씀 중심으로 가는 성도님인 것 같아요. 저 4층에 보니까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네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경제를 살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 기도에 목숨 거는 분이네요.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살아가는 집사님이 계시고요, 고난 앞에서 웃음 잃지 않으며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네요. 그분들이 삶의 전도지가 되어서 또 전도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위해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무모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았던 그 120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요긴하게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합리적인 선택, 상식적인 선택 많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이렇게 결정하며 이 길을 또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밥통을 넘겨주었듯이 다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예배 걸을 수가 없어서 눈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은 그래서 고개 숙이며 있지만은 그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린다 그래 하며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권사님이 계시고, 가정의 어려움, 경제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앞에 막막해 하며 눈 감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은 그래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되겠다, 기도에 목숨 거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이 계시고,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고난 앞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전도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밥톤을 이어받아 나갑니다. 29장을 우리 공동체가 써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